예레미야 13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와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예레미야 26장이 좀 긴데 한번 훑는 마음으로 원래 이제 7장, 8장 할 차례인데 선지서가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 저도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제 느낌과 상태에 따라서 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공부하다가 말씀을 쭉 읽다가 새벽에 읽다가 이 말씀이 걸려가지고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요 하게 됐어요. 예레미야서 그 소위 말해 전반부 1장은 서론부고요. 2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20장까지 소위 말해 9가지 이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4가지의 특별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부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1, 2, 3, 4, 5, 6, 7, 8, 9 있지요. 저기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있어요? 7가지.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9가지 예언을 했어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의 불신앙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두 번째가 6장의 이스라엘의 범죄와 처벌, 7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숭배. 그래서 온 거 없나요? 네. 충분하죠? 예. 지금 1페이지 왼쪽 하고 있어요. 7장부터 우상숭배에 대해서 쭉 하고 있어서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누었잖아요.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읽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읽어도 목사님 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장 읽고 나서 다음 장 읽으면 앞에 장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준 말씀이 이건데 어떡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연속극은 재밌게 보시면서 연속극은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잘 돼요. 연결이 되고 공유가 나오고 이종석이 나오니까 예레미야 얼마나 멋있어요. 나만 멋있죠? 안 돼. 짜증만 나죠. 그래요. 근데 이제 꼭 집에 가셔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천천히 읽으시면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놓지 마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고 막 그렇게 막 그거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무지한 거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천천히 또 한글 번역 성경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긴 있지만 히브리어 원전 볼 수 있으면 보세요. 그러면 좋은데 또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7장부터 10장까지 계속 그러니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13장에 썩은 뱃띠 포도주병에 관한 그 비유와 상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4장 15장에는 가뭄에 대해서 나와 있고 16장 17장에는 그 예레미야의 구속과 유다의 제 17장에는 안식일 18장 20장에는 깨어진 오지병 토기장이 등등 이렇게 9가지 그 예언이 20장까지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찬찬히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1장부터 여러 가지 이제 특별한 예언이 있는데 왕에 관한 거,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요아스나 여호와스나 이런 왕 말고 진짜 왕이 있겠죠. 그 소위 말해 무슨 왕이에요? 메시아라는 그 왕에 대한 예언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셀라란 비판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24장에는 환상, 25장에 그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적 설교라 그럴까요? 아직 포로가 안 됐는데 니네 될 거야.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앞으로 포로가 될 거야 니네. 그게 25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 전반부가. 그 다음에 26장이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성전 설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5장에서 미래에 있을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한 후에 26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신학과 설교 사역의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성전 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를 비판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신학에서 지금 당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종교, 야훼의 종교는 타락했다기조차도 부끄러울 만. 타락은 좀 잘못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목사가 하다가 타락했어. 좀 심하게 잘못한 거죠. 다시 회복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한 게 아니라 거의 이단화된 거예요. 예레미야의 신학의 입장에서 지금 당대 이스라엘의 종교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 소위 말해 아브라함의 영적인 종교의 그 사상에서 완전히 엇나간 종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소위 말해 유일신 종교가 세 개가 있죠.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유일한 신을 알라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톨릭이죠. 가톨릭은 유일한 신을 한글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신교는 유일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용어만 다르지 그 알라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유일한 그 하나님을 각자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방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종교가 뿌리가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에 관한 종교가 원 뿌리에서 하나는 그 이슬람교로 하나는 그 유대교 빼먹었네요. 유대교로 하나는 기독교 계통으로.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개예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기독교는 구교와 신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만들면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종교에서 이슬람교 쭉 아주 극우로 갔죠. 걔네들은 극우로 쭉 간 거고요. 유대교랑 이슬람교도 정치적으로는 비슷해요.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쭉 나오다가 이 기독교가 구교, 소위 말해 이제 구교라고 하면 우리 신교의 입장에서 니네는 구야. 니네는 오래된 놈들이야. 이거예요. 신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이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라 그랬는데 구교, 가톨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의 부패한 것들을 보다 못한 루터와 칼빈과 그 다음에 웨슬레가 이렇게 개신교로 쭉 나와서 우리 개신교가 또 여러 개 있어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교, 또 장로교에는 또 장로 통합, 합동, 뭐 별개별개 다 해서 이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뿌리를 가고 쭉 가다 보면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당대는 유대교였는데, 유대교, 여호와의 종교였는데, 그게 이제 아주 많이 심하게 왜곡된 거라고 예레미야의 신학에서는 해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니네는 지금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긋났어. 근본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당대 그 종교 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가들과 종교가들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인간이에요? 완전 극좌파 빨갱이지 완전히. 때려 죽여야 할 그 인간이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고? 이씨.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런 식의 신학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똑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전통이 아니라, 전통은 좋은 건데 전통이 거의 뭐가 될까요? 아주 심한 썩어 문드러진 암덩어리처럼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그 신학 사상의 원리가 예레미야 26장에 성전에서 설교하는 것을 통해 나와요. 그래서 볼게요. 다시 볼게요. 26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 있지요. 혹시 아셔요? 여호야김, 김씨, 여호야긴, 김씨,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3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다 살해당하고 자기의 눈은 뽑히고 꼬챙이에 찔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게 역대기 상한 마지막에 끝나요. 그게 시드기야 마지막 왕의, 마지막 왕조의 이야기예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닙니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뜰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뭐 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에게. 이 예배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예배랑은 달라요.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단도리를, 야, 내가 너한테 말 줄 테니까 다 전해. 무슨 뜻이에요? 편안한 말, 쉬운 말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끔찍한 얘기를 주는데 각색하지 말고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 그런 거예요. 성전으로 번역된 단어가 2절에 여호와의 성전이죠. 우리나라는 그 성전이죠. 근데 이게 베이트예요. 베이트. 베이트는 히브리어의 알레프와 다음에 나오는 베이트. 영어의 비 그러면 돼요. 이 베이트는 그냥 집이에요. 집.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 그랬는데 그것의 내용은 집이에요. 아시겠죠? 그 집에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죠. 우리나라의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 그게 예배예요. 한자로. 근데 이 예배가 히브리어로 가면 샤하라는 단어인데, 요 샤하라는 단어도 절하다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누구한테 절했어요? 힘이 약한 사람이 강한 자에게. 그쵸? 평민이 왕에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절하잖아요. 그거는 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지 마세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들을게요. 요런 개념. 그러니까 절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라 그런 겁니다. 절하고 엎드린다라는 것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복종의 의미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 앞에 나온 모든 헌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복종과 순종의 상징으로 뭐 했어요? 모든 종교에 다 절이 있죠? 불교는 그걸 교리화해가지고 108번 절하는 거. 그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첨보하고. 순종과 상징이에요. 이 샤아가 히브리어로 가면 프로스 퀴네오인데요. 요것도 절하다인데 요건 특별히 입맞추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 발에 입맞췄다 그러죠.
이게 프로스 스케 퀴네요예요. 예배하다예요. 요거를 우리가 예배하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막 예배한다 그래서 뭐 찬양하고 뭐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건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원래 예배는 황제한테 절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집 안으로 들어와 그 하나님께 절하며 입맞추며 순종과 복종의 예를 다하는 헌제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26장 3절 이하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하게 하고 이 성을 너희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주로 나오는 단어가 돌아오라, 슈브, 순종하라, 샤마, 율법을 행하라, 얄라크. 돌아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고 하죠.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왜 와요? 예배하려고 제물을 들고 수백만 원어치, 그거 싼 것도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얼만데 그거 들고 주님께 바치려고 온 헌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맞잖아. 순종하라. 순종하잖아. 율법을 행하라. 행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요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지못 들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 똑바로 살아.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가장 귀한 거를 들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게 바치러 온 헌제자들에게 순종해. 똑바로 해. 율법 지키란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헌제자들은 느낌이 어떻게 했어요? 아, 듣고 있는데 똑바로 들어. 그 말이 돼요? 헌금 내고 있는데 헌금 좀 똑바로 내라고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미치는 거예요. 얘는 잘하고 있는 것 같는데.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순종과 복종과 예배와 헌신과 율법 행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헌제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갖고 온 그 재물을 향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 그거 안 받아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내라고 했잖아요. 나 내라 한 적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충돌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게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왜 안 받아요? 또 부족하신가? 그러잖아요. 얼마면 되겠어? 도대체. 또 뭐 어떻게 했을까요? 나 힘들겠는데 왜 안 받는?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날 대하냐고. 이해되시죠? 딱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거는 최소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그렇죠. 같이 있는데 서로 다르게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방식이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 걔네들이 모든 종교들이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인류의 박애를 얘기하고 사랑을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인류 평화를 얘기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고 형제 우애를 얘기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치요? 맨날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국민을 위해서 나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여당과 야당이 싸우잖아요. 왜 싸워?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싸운대. 얘도 국민을 위해서, 쟤도 그러면 둘 다 국민이 다른 거예요. 그 다르지. 한쪽은 우쪽에 있는 국민, 한쪽은 좌쪽에 있는 국민이니까 서로 국민이 다른 거죠. 그리고 말은 다 국민을 싸우는. 그 뭐예요 이게? 똑같으니까 인간은 언제나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정치의 이름으로 황제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한 1억 명은 될걸요? 더 되지. 막 프랑스의 뭐 베르사유에서 뭐 위그노파랑 가톨릭이랑 할 때 그 당시에 몇몇 명이 그냥 사륙을 당했다니까요. 칼로 찌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이 그렇게 좀 발전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드리고 있는 성전 제사와 다른 차원의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로같이 되게 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경고하시네요.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는 건 뭐 쉬운 말로 내 말 똑바로 안 들으면 너 혼나 그 얘기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실로같이 되게 한다는 게 뭐냐? 실로라는 단어가요. 샬라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이 샬라는 휴식하다, 평안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사용된 성경이 창세기 49장에 소위 말해 야곱, 이스라엘의 그 유언적 예언에서 12아들을 다 이렇게 지명해서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야곱이요. 그때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요 규는 지팡이에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또 지팡이 나왔잖아요.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에서 실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무슨 뜻인지는 그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요. 제가 각주를 넣었는데 궁금하시면 보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번역상 내용으로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뭐냐면 그에게 그것이 속하기까지, 뭐 그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 페이지 오른쪽 위입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으로, 여러분 성경 뒤에 지도가 다 있어요. 아셨죠? 모르셨나요? 지도 다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여기를 임시 수도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 실로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에 임시 수도였어요. 언약궤와 성막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 역할을 하였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종교 행사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실로에 행한 대로 예루살렘도 행할 것이라고 하냐? 이유는 실로는 예루살렘이 완공되기 전까지 언약궤를 둔 여호와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헤게모니,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재난의 때를 극복하고 성공과 번영을 꿈꿀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옛말도 아니지만 뭐 좀만 더 해도 말은 어디로 보내라 그랬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왜요? 서울에 뭐가 있어서? 모든 헤게모니가 서울에 모이니까. 거기에서 아니 곡식이 많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야지 많이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 헤게모니도 그러니까 마치 실로가 그런 것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가 권력이고 종교가 돈이에요. 오늘날은 뭐가 권력이에요? 오늘은 무슨 사회예요? 사회 시간에 안 배우셨어? 올해도 까먹으셨나? 자본주의 그러잖아요. 뭐가 권력이에요? 자본이 권력이에요. 그 종이 쪼가리 그거 자본. 그 화폐. 그게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권력으로 그걸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걸로 사람을 조정하고. 다 그걸로 서울 근교에 있는 이 수도권에 모여서 그 많은 헤게모니를 누가 더 빨리 차지할까? 다 그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은 종교가 헤게모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종교의 헤게모니의 핵심에는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이 그들의 권력의 핵심이라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가장 핵심은 또 뭐예요? 정신 차리세요.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랑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지니까 군사력이 밀려서 전쟁에서 지니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그 하나님의 힘을 빌리자. 그 하나님의 힘이 있는 곳이 어디에? 성전이죠? 특히 성전 안에 뭐? 언약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거를 들고 전쟁터로 간 거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는 블레셋을 못 이기는데 언약궤가 가면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니까 얘네 이길 수 있다. 신앙이에요? 신앙이죠. 어떻게 됐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언약궤 뺏기고. 그러니까 성전 신학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 거야? 하나님이 진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하나님이 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선민의식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언약궤를 뺏기게 한 거예요. 나 여기 있는 신 아니야. 그러니까 이 헤게모니로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실로, 나중에 실로가 이따 망하거든요. 블레셋 때처럼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러 온 제사 드리고 온 얘네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요거 없어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얘기. 그러면 하나님 믿으려고 왔는데 그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도요. 제가 이렇게 소위 말해 묵시 패러다임 진리를 분목사 때부터 심하게는 아니고 직설이라니까 뭐라 그러죠? 그냥 애둘러서 많이 표현했어요. 애둘러서. 예를 들어서 애둘러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청년들이 관심은 두 개뿐이 없죠. 결혼과 취업. 네, 결혼하는 거랑 취업하는 거잖아요. 네, 결혼하는 거랑 무슨 일 있어요? 우음으로. 예. 결혼하는 거랑 취업하는 거.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은 좋은데 취업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배우자상. 그래서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배우자상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그 풍문이 교회에 나돌라 다녔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키는
눈알 크기는 몇 센치, 재산은 어느 정도, 연봉은 어디, 성격은 이 정도. 그 한 10대까지 해서 지네끼리 해가지고 지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매들이. 싸우고 이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얼마나 가소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했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붕 나가는 거예요. 저 목사 맞아? 목사가 저 따위야?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지. 왜 내 꿈을 뺏어가? 그런 거예요. 딱 그 수준이에요. 오늘날 수준 말하면. 그 자매들이 뭐 겉으로는 신앙 좋은 사람,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다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다 보니까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더라고. 하나님이 점지해줬다고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해주는 거죠. 마치 실로가 그런 상태에 놓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로같이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재난의 때를 극복하고 성공과 번영을 꿈꿀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되게 미워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쟤네들은 죽어서도 천국 가겠다고 해놓고 이 땅에서도 복 받겠다고 하는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종교가 하나님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마법과 같은 우상.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종교가 하나님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와 생명, 이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부적인 거죠. 근데 다 그러려고 교회 오지요. 그러니까 그게 설교하는 사람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한테. 목사님처럼 이게 만약에 진리라고 하면은 누가 교회에 오겠냐고. 그 마음이 걸린 거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긴 이후에 실로는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성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돌보고 지켜주시는 곳이 아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로가 언약궤를 잃어버린 후에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하여 도시가 망했고요.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이 유대교 신앙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야. 이런 것은 잘못되고 왜곡된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실로는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던 곳인데 그 성막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다. 성막과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언약궤와 성막의 껍데기만 붙잡고 예배하고 있구나. 그게 자기 욕망만 붙잡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의 자기 깨어짐은 이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심리학도 얘기하고 욕망도 얘기하고 기타 등등 다 얘기하는 건데 본질은 그거라니까요. 우상.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 헌제자들에게 성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 보세요. 성전 제사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설교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아니, 듣지를 않아요.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내용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은혜가 갈급해하고 있는 자에게 죄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죄를 통해서 은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빛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둠을 내용으로 빛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죠? 돼요? 어렵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이 우상을 깨트려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가서 설교하지 않고 회사 가서 설교하지 않고 성전에서요. 회사 가서 설교할 수 있어요? 일하는데 설교할 수 있어요? 돈 버는 현장에 설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성도의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착하게 돈 벌기 위해서 우리 다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헌제자가 드리는 성전 제사가 중요합니까?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한 성전 설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용어로 번역을 하면 예배가 중요합니까? 설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예배랑 설교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배랑 설교가 이게 분리되어 있죠, 오늘날은요. 설교는 왜 해요?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전체 시간에 설교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예배라는 종교 행위의 집례자예요. 성직자. 예배를 집례하는 전문가. 그걸 직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그 설교자를 언제든지 바꾸는 거죠. 이게 왜 이러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분목사들이 설교하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저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 월급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난 불렀다. 미쳤지.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 열심히 하고 내려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점잖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성도를 이렇게 막 찌지, 막 누르지 마시고, 헬라어 히브리어는 혼자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고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래요. 근데 어른들 설교할 때는 장님 목사님 들으니까 좀 신경 써서 좀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했죠. 옛날 설교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 옛날 했던 설교, 했던 설교가 있긴 있건데 재밌어요. 좀, 그렇죠. 그래서 청년 설교는 이제 담임 목사님 청년들만 하니까 학원님 다 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3주 지나니까 사모님이 내려오시더라고.
그리고 4주 지나니까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였지. 그러니까 예배라는 종교 행위에 설교라는 모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설교 안 들어요. 그리고 들어도 별로 이렇게 남는 것도 없잖아요. 네? 착하게 사세요. 요즘 인터넷에 또 유행인 거 없나? 네. 어금니 아빠처럼 나쁜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감동적인 예화 하나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내세요. 그러면 진짜 힘 들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 한 10% 있고 나머지는 끝났다. 행복하다고 나가시잖아요. 설교가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데 꼭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셔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너의 귀한 몸을 나한테 드리겠다고 고마워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자들은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뭘 들고 갔어요? 예물을 들고 갔어요.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안 받는다니까 예물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물을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헌금 봉투에 담는 돈으로 하잖아요. 자본주의가 기독교에 먹힌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종교에 기독교가 먹힌 거예요. 오늘날 종교는 자본이에요. 이게 아주 강력한 신이라니까요. 이거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그 종이 쪼가리, 그 무슨, 뭘 받으세요? 그 세종대왕 신사임당은 좀 괜찮을 수 있겠다. 그걸 뭐 받으시겠냐고, 이걸 하나님께서. 은행은 잘 받아요. 하나님 은행이에요? 그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겠다고 하는 예물은 몇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씨뿐이 없다고요. 그럼 그 씨 들고 와야죠. 예배 드릴 때. 그 씨 들고 하나님 내가 요거 내 인생을 통해서 잘 이렇게 키워서 준비했어요. 요거 주님 거잖아요.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만들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워낙 살기 힘들고 또 힘들게 노동하고 또 돈도 귀한 거니까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옛날에 그 공양 드리는 그것처럼 기독교가 새롭게 이렇게 뭐 전환한 거죠. 돈은 없으면 못 살아요. 교회도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이라 자본이 모이고 재정이 모여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1조 얘기를 막 하고 11조에 뭐 비판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야 니처럼 그렇게 하면은 야 교회 누가 돈을 내고 헌금을 내서 교회가 운영이 되냐. 그 말도 안 된다. 그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건.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운영해야 되고 목사가 이렇게 있고 또 월세 이렇게 있고 자본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 수준에 맞춰서 잘 내주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내서 운영되는 걸. 그래서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그 교회 영수증 뭐 받고 뭐 받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받잖아요. 법적으로 기부금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기부금 단체나 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그러니까 그 자본의 이익이 없는데
생산하거나 이윤을 내지 않는 목적 기관이 있잖아요. 회사는 자본의 이익을 내는 기관이, 이문을 남기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이문 없이, 우리가 돈 가지고 안 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가지고 기부금이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내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기하고, 앞에 있는 리더나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목사 설교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돈 모아서 내서 교회를 잘 운영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게 교회 재정의 원리예요, 원래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내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내가지고 돈 많이 내가지고 한국교회가 뭐 하고 있나 보세요. 이놈의 큰 교회들이 뭐 하고 있나 보세요. 그거 가지고 목사 뭐 세금 가지고 난리 지랄 걱정인데 전체 목회자 중에 200만 원 이하가 거의 90%예요. 큰 교회 한두 명 목사 그거 뭐 좋은 차 모으고 아닌 그거 안 입고 가지고 그 얘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본질을 못 본다니까요. 아니 불타다 다 없어질 걸 왜 내요? 하나님이 그거 못 받아가지고 뭐 걸떡진 신이에요? 예? 교회는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이 바치란 거 그거 바치라고요. 그거 안 바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옥이요? 다말이 어떻게 됐어요? 내놔 그랬잖아요. 그 씨의 주인 내놔 그랬잖아요. 양 바쳤으면 양 드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도장이랑 끈이랑 지팡이 그 씨의 주인 거 갖고 있으니까 그 불로부터 구원 받았잖아요. 희생제사 드리면 망한다니까요. 그거 있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맥에서 지금 하나님이 달라는 거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못 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너한테 달라고 한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내놔 그러는데 얘네들은 못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 그 진리의 말씀뿐이 없으니 예배 때 설교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인 거죠. 설교가 없다라는 것은 설교 형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깨닫게 된 말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설교를 하고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고 설교를 잘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언이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지 않으면 울려 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의 내용이 속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설교자가 여기에서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의 내용을 모두 동일하게 듣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어떤 사람에게는 양식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에만 울리는 메아리처럼 방언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설교의 진위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의 진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 조상들은 예배에 뭐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를요. 아주 유치하게. 더 쉽게 말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어떤 것도 없이 제사에 참석한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진리를 잘 준비하여 바치는 겁니다. 제가 두껍게 했죠. 예배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한자, 그 히브리어, 헬라어, 문자적 뜻은 다 알죠?
근데 내용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뭐 진심 어리게 이렇게. 그러니까 신이 바칠 만한 것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을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 입고 돈도 후질구리한 거 내면 돼, 안 돼요? 빳빳한 거, 은행에서 받은 거 빳빳한 거, 아니면 다리비로 바짝하게 민 거, 그거를 딱 바쳐야지 이게 깨끗하다고 겉에만 한 거예요. 겉에만. 맞아요. 그러니까 겉에만 하는 거 맞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의 의미를 알라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에 헌금을 은행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 거예요. 은행 계좌로 헌금을 내는 게 이게 가하냐.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진리를 잘 준비하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로 들어온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여 깨달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1만으로 들어가는 방언 안에 깨닫게 된 5마디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귀에 들리는 말은 다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지 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은 개가 짖어도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여러분, 개 짖는 소리를 통해서 진리를 들을 수 있어요? 도인은 들을 수 있겠죠. 도인이야. 도통한 사람. 도를 통한 사람은 되겠죠. 아, 개 짖는 소리에 그 신의 소리가 있구나. 도를 통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라는 걸 확인하잖아요. 내가 껍데기만 있구나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찌르고 목마른 자로 서는 거예요. 양 바쳐서 수백 마리 바쳐가지고 주님께 드리는데 이거 안 받으시구나 하나님이. 네? 하나님 받으시는 건 양피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그를 양을 바칠 때 아는 거예요. 예? 양 안 바치고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있는 애들한테는 안 준다고요. 양 들고 힘들게 와가지고 바치는 얘기예요. 그냥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 애들이고요. 만약 그 바칠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의 삶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물리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죽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옛날에 그 기독교가 국가일 때는, 종교가 국가일 때는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면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못 살아요. 옛날 우리 시족사회 있죠. 지금도 막 그 지방 내려가면은 그 한 마을이 막 김씨 집안, 박씨 집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족사 윤리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옛날에는 쫓겨나면 무조건 죽었어요. 그렇죠? 그걸 사회적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는 이제 징계라고 해요. 온땅교회라는 이 체계가 있는데 온땅교회 신학사상과 맞지 않는 태도와 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목사가 당신은 온땅교회랑 안 맞으니까 파문 그래요. 아우 할렐루야. 그럼 나가서 땅교회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온 세상이 온땅교회라니까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디예요? 사회적으로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하잖아요. 왕따가 뭐예요?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잖아요.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내가 있는데 있는 사람처럼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는 자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없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얘네들이 이게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교회가 파문, 징계라고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원래 진리는 원래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껍데기인데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 결국 전도서는 그 얘기예요. 전도자가 히브리어로 코헤레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정확히 보면은 설교자예요. 모임을 인도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설교자예요. 누가 설교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는 자예요. 신학대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야지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의 교단이 지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몇 분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는 지식이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는 사람, 아래의 세상을 통해서 위의 세상을 보는 사람, 껍데기를 통해서 내용을 취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예배의 내용인 진리의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기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너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잘 선용하라. 인생이라는 기회를 지혜를 아는 것으로 잘 활용하라. 그래서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그런 생각 하시죠? 안 하시는 분 계셔요? 옛날에는 죽고 못 살았던 이 남자도 나이가 드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시죠? 나을 때는 그렇게 금쪽 같은 애새끼도
다 키우고 나니까 요것도 또 껍데기구나.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 당첨되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감사하고 막 냈던 분들도 나이 들고 이제 주님 만날 가까우면은 뭐예요? 요것도 또 헛되구나. 그러잖아요. 그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근데 껍데기는 다 알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의미와 해석된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단풍을 보면서 와 좋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모르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의 기회를 줬으니 이 인생의 기회를 진리를 하는데 잘 활용하고 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셔요. 진리가 됐다고 막 살 수 있겠어요? 대충 살 수 있겠어요? 아 힘들어 그냥 죽어 돼요 그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막 못 살아요. 하물며 내 안에 그 창조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막 살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생명 없는 자 같이 예수 없는 자 같이 씨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 하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어떻게 세월을 아껴요? 시간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 시간 절대 못 아낍니다. 쏜살 같이 가신다면서요. 나이대로 가신다면 10살은 10km 30살은 30km 60살은 60km로 가신다면서요. 그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냐? 아끼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 이게 구속하다예요. 속량하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할 때 사용된 단어래요. 시간을 구원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기회로 준 시간 있죠. 그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 그게 시간을 아끼라. 자기 경영자들이 시간 관리 잘하는 방법 개뿔 무슨 시간 관리. 쉴 땐 쉬고 놀 땐 놀고 그러면 돼요. (17절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보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헌제자가 양 들고 왔는데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라 그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뭐 받으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 세월을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영 안으로 채워지라. 영은 뭐예요? 말. 그리스도의 말로 채워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기도 이빠이 해가지고 막 눈 돌아가고 막 가슴 뜨거워지고 막 방언하고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 감정 충만하면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그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도 중요해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 막 감동적인 노래 부르면 어떠세요? 눈물도 나잖아요. 세월은 가고 그러면 내 세월 찬바람이 불면 뭐 찬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 감정 충만. 성령 충만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휴. 저도 많이 했어요. 노래도 많이 부르고. 네?
아, 더요? 노래 잘 못해가지고. 그래야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진의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드리는 참된 예배. 그러니까 길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크로노스라는 이 물리적 시간 안에 의미로 해석된 카이로스의 시간을 취해야 세월을 아낀다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전뜰에서 헌제자들을 향해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진리가 이 속에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8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함에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난리 났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라.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야. 죽이려면 죽여, 배째, 그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껍데기 성전 제사를 통해서 내용 성전 설교를 하니까 껍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치성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의 내용이고 의미라고 하니까 그 내용과 의미를 모르는 자가 내용과 의미를 말하는 자를 살해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죽이려는 이유는 그 설교자의 설교가 자신들의 종교 체제를 부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설교자의 그 말이 뭐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밖으로 떨어진 씨가 밖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를 죽이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설교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는 설교자의 개인의 존재랑 어떤 의미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인격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지만 하나님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차원도 있잖아요. 그 나가잖아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밖에 말이 되죠. 씨가 밖으로 떠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걸 설교자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죽는 거를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는 내가 설교해가지고 저 표적 설교했다고 날 또 몰아내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리가 떨어지면 그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이 진리를 왜곡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온 한 사람이 온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었다고 이건 비진리다. 아니에요. 그게 설교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전한다라는 뜻이지. 무슨 내가 뭐 생존의 위협 하면서 이렇게 막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막 이거 그거 그거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거고 한세희 목사는 그렇게 못해요. 그 설교자의 그 설교의 내용이 뭔지 모르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설교자를 죽이는 거예요. 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요. 죽는 거에 이골이 났어요. 그 설교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어 있다는 반증. 생명을 못 받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너 죽어 있어.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내가 죽고 안 죽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 떨어지면 그 씨가 죽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 말을 받은 내가 생명이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언제나 누구랑 싸웠어요? 참된 선지자의 운명은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이 언제나.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은혜와 율법의 싸움, 안과 밖의 싸움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당신의 메신저를, 당신의 설교자를 통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소중하고 귀한 장소와 공간에 모여서 계시되고 기록된 주의 말씀들을 미력하지만 상고하고 깨닫기를 힘쓰며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소중하고 귀한 진리의 내용들을 생명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밖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 깊은 심연의 무조경 속에 떨어지는 양식이 되어서 터진 운덩이가 아니라 생명이 잉태되고 저장되는 소중한 저수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우리의 옛자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83장이요.